우리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하지요. 고통 속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고 저주받은 삶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원해도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괴로운 삶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짐이 무겁고 인생이 짐이 무겁고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떨어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더 고통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뜻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엔 가면 안 된다. 거기는 그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고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정말 참혹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눈을 빼서라도 다리를 잘라내서라도 팔을 잘라내서라도 꼭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지금 35,000명 정도가 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하고 경계선에 살던 그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함경 북동과 남동과 하여간 그 경계선 그 강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데 해산이라고 하는 곳에 함경도 해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탈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넘어왔답니다. 해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국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서 그 북한은 열악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은 그 저녁만 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암흑천지랍니다. 그런데 강 건너 중국을 건너다 보면 불이 환하게 비쳐서 야, 저런 세계에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걸 이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탈북을 많이 했더라.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북한에서 선생님 하던 사람이 탈북을 했는데 그 제자도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한 사람인데, 아니 어버이 수령님께 충성하라고 가르쳤던 선생님이 먼저 탈북을 했네. 탈북한 다음에 와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와서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였던 사람이, 여자가,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 사이가 잘못된 줄을 알고 좋은 사이로 오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한국을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탈북을 시켜주는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탈북을 했으면 그 길로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브로커들이 새로운 루트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가본 길을 가야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그 새로운 길을 자꾸 찾아서 돈을 받고 강구로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요즘은 김정은이가 얼마나 살벌하게 국경을 봉쇄했는지 아주 통행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너무 탈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20대 좀 넘은 자매가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에 왔는데, 라오스인가 캄보디아인가 거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가려고 왔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 차를 잡아가지고 코리아로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안답니다. 코리아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신사복에 향기가 나고 아주 얼굴이 번지르만 사람들이고, 또한 코리아는 거지 나라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잘 사는 코리아가 있고 하나는 못 사는 코리아가 있다고 다 안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서 뭐 산속을 헤매다가 왔으니 얼마나 거짓골이겠어요. 차를 잡아 타고 코리아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한 나라 코리아다 이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갖다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 앞에 딱 가보니까 자기들이 이미 봤던 김일성 사진 뭐 이런 거 하고 인공결례해서 기절할 뻔해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니 죽고 나 죽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니들 나라가 여기 맞는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 막. 여기 말고 태극기를 하나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만한 배지를, 이 코리아 가자. 이 코리아 이 가난한 코리아 말고 잘 사는 코리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 것 같으냐면, 거지 주제에 무슨 니들이 사우스 코리아냐, 거지 나라 코리아지,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어딜 가자고 그러면서 두들거리면서 한국 대사관에 딱 데려줬는데 거기 보고 뛰쳐들어가 살았다 그래. 또 한 경우에는 라오스 경찰인가 잡혔는데 20대 여성이 5명이 6명이 가다가 잡혔는데, 라오스 경찰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북한에서 왔지? 전부 북한으로 보낼 거야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입살 쫄놈은 그 자매가 항상 면도칼하고 독약을 가지고 탈북을 한다 그래. 그래서 면도칼을 꺼내가지고 손목을 확 잘랐다는 거야. 자기 손목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손목을 긋고 기절했는데 3일 만에 깨났는데 보니까 병원에 이래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경찰서에 들어가서 6명이 얼마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는지, 경찰서장이 너희들 북한에 안 보내고 남한으로 저 사우스 코리아로 보내줄 테니까 울지 말라.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들도 있더라. 이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거쳐 한국 들어오는 사람들은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면도칼을 내서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러고 빠이는데 죽겠다. 그래가지고 면도칼하고 독약을 가지고 오다가 걸리면 그렇게 손목을 긋고 독약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못에다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삼킨답니다. 이제 못이 들어가가지고 창자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제 툭 들어올라. 이렇게 막 자살을 시도하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죽기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큰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지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 대상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개 가서 초청해 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다. 그 처음에 초청 대상자들이 뭐 했어요?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정한 사람들은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시켰어요? 주인이 그렇게 시켰어요. 길거리 가서 아무나, 우리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차려놨습니다.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즐기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그랬더니 길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하고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됐다 말씀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무조건입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구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도 가도 돼요? 안 돼요. 오세요. 저도 가도 돼요? 오세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가득했다. 그때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근데 임금이 혼인잔치에, 그 임금이 처음에는 그 혼인잔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구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라고 그 물었던, 그 질문했던 그 요구가 이 사람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핑계댈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꾸지람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분이 나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안 했어 이거. 그러면 지적을 하면 뭐라 그래요? 한 말도 못하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천국은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천국 가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초청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늘 가면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오세요. 천국 가려면 오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 오세요. 그럼 나 예수 믿고 그 좋은 천국 갈래.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서. 나 천국 갈래. 그런 사람,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 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고 부자도 상관없고 배운 사람도 상관없고 못 배운 사람도 상관없고 악한 사람도 상관없고 선한 사람도 상관없고 우리 누구든지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나 교도소 남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예수 믿어도 돼요? 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 대환영입니다. 죄인들을 찾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나중에 뭘 본다고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거 본다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요 그건 응했는데 이 사람이 초청을 응했잖아요. 우리 오세요 거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 다른 사람은 다 입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복을 준비합시다.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사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겠습니다.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으면 나 예복 아직 못 입었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복을 안 입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천국은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뭐라고 초청합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5장을 펴보면 엄청나게 재미난 사건이 있는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우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 알잖아요. 나는 이 중학교 때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철, 동기 이런 그거 외우느라고 엄청 어렵게 그거 사회 공부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국이죠. 그 다음에 제국.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 나갔잖아요. 인류 역사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그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했느냐.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됐고, 이 벨사살이가 이렇게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망령된 일을 하다가 망해서 다리오 왕, 바사나라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이 점령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근데 역사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도 나와 있어요. 그게 제국이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성경에는 다니엘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남의 꿈까지도 맞추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 세계 역사, 하나님 성경 말고 역사 속에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가 아니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나부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어떻게 인류 역사책에는 나부니더스라고 하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벨사살은 왕이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었지. 그런데 여기서 벨사살 왕이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뭔가 있을까 하고 고고를 착 해보니까 나부니더스가 그 왕이 됐을 때 3년간만 왕하고 그 나머지 왕기간은 자기는 휴양지 가서 쉬고, 벨사살이가 그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고고학을 딱 밝히는데 비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나부니더스는 그 아들 벨사살에게 왕권을 달라고 하고, 왕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통치하도록 하고 자기는 휴양지에 가 있었노라. 그렇게 이제 이 비문에 써 있는 걸 찾아가지고 와, 그랬었구나. 그래서 인류 역사책에는 나부니더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데 성경은 지금 벨사살이가 마지막 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이 고고학 속에서 1800년도인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1890년도 그때서야 이제 이게 맞다. 근데 이 벨사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나라를 멸할 때 그 유다 나라가 BC 586년, 597년, 605년 3차에 걸쳐서 폭삭망했잖아요. 그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뺏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창고에 갖다 놨는데 이 벨사살이가 어느 날 뭔 마음이 들었는지 저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쓰는 그 기구들 무리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에 쓰는 그 기구들을 이제 다 뺏어온 거예요.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 하나님의 전을 막아가는 건 이건 지음받은 인간이 이건 할 일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갖다 놓고 벨사살이가 1000명을 갖다 놓고 저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 성전에 쓰던 그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다 가져와. 그래 거기다가 술 따라가지고 좋다고 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퍼 마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는. 1000명이 탁 모였는데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때 글씨가 뭔 글자인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석개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이 쓰는 거예요. 근데 글자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6절 보면 이렇게 나서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얼굴빛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겠어요? 새파랗게 질렸겠지요. 자기가 지금 그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막 떵떵거리면서 천명들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유대 땅에서 가져왔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지가 퍼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최고 대장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야. 손가락이 딱 나타나니까 벽에다가 글을 두고 있는 거야.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객관적 뭐 이런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싶은 거지.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는 것은 힘이 완전히 빠졌다.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무릎이 서러보냐. 그러니까 무릎 그렇게 하면서 이 대퇴부 여기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뭐 술 맛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무릎이 떨리는데 이 무릎이 다다다다다다다 가고 부딪혔다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엄청나게 강하고 뭐 엄청나게 뭐 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위험이 탁 가면 떠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약해요? 강해요? 강하지 못해요. 아무리 뭐 돌덩이 같은 사람도 자동차하고 딱 한번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다 박살나죠.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뭐 온 천지를 다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에 벌어졌는데 이게 실제 자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기고만장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넓적다리가 그냥 녹아서 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고들덜덜한, 그리고 무릎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러면서 생각이 대번 그랬겠지요. 저 손가락에 쓰는 저 글이 도대체 뭐냐? 당연히 그런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저 손가락에 나타나서 뭔 글씨를 쓰는데 저 손가락에 쓰는 저 글씨가 도대체 뭐냐? 뭐라고 쓰는 거야 지금 저게 글씨가. 저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게 뭐야 이랬겠지요. 그래서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셋째 통치자라고 했냐면 진짜 통치자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나보니더스고, 자기는 지금 아들로서 실제적인 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라 하지만 자기는 지금 둘째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높은 자리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저 글씨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던 것을 기억했던 왕후라고 하는 사람, 이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왕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왕궁이 그 다음부터는 이 술 파티 자리가 됐겠어요? 완전히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겠죠. 도대체 저 소문이 나타나서 쓴 저 글씨가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저게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그래서 술이고 뭐고 다 끝나고 있을 때 그 다니엘이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종명과 비상한 죄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을 알아맞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을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배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 알게 일어났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나 돌 나무 이런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즉 메네 왕이요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가 뭐냐면 메네 이제 이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두 번째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정함이 보였다며. 데겔 즉 왕이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건 왕에 더 이상 자격이 없어 이렇게 달아보고 이건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그 우바르신 그 말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베레스는 이제 우바르신의 그 단수인데 우바르신의 단수가 베레스인데 즉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았다. 즉 이 말입니다. 왕의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은 왕의 자격으로서 부족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끝나고 메대 바사 나라가 통치합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말을 썼다는. 그랬더니 벨사살이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로 죽임을 당하였고 낮에는 멋들어지게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건방 떨고 막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칼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술잔치 벌일 때 벨사살 왕이 술잔치 벌일 때 그 벽에 나타난 손가락 그것은 사람이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뭐하게 하냐면 사람들로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벨사살 왕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 뭐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로 그 모든 피조물로 회개해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얻게 해주려고